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이파이브. 사실 이 제목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가 올해 정한 여름 교육의 주제입니다. 이 BCM 세계관 캠프의 5번째 주제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건강, 신유에 이어서 올해는 정의입니다.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뭐 누구나 다 선호하면서도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주제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글을 봤는데요. 저마다의 정의를 외쳐서 실제로 정의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회. 그렇죠? 정의를 얘기하긴 하는데 다 각자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면 진영의 정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한 내로남불이죠. 우리 편이 얘기하면 정이고 남이 얘기하면 반대편이 얘기하면 악이 되는 이런 구도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구도고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구도이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정의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정의의 방법입니다. 우선 기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의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유명한 책 마이클 샌델의 샌델 교수 항상 나오죠. 정의란 무엇인가. 뭐 다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 그 책.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사례가 하나 나오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훌륭한 악기, 뭐 피아노라고 예를 들어도 좋고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악기는 누가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악기를 제일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한 목적론적인 거죠. 그게 왜 있느냐, 그 악기가. 그렇죠? 이 피아노는 누가 쳐야 되냐?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거 다 수긍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들으면 또 갸웃하죠. 왜냐하면 그 누가 가져야 되느냐? 돈 주고 산 사람이 가져야 된다. 그 자본주의적 논리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 쳐도 돈 안 내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요? 돈 주고 산 사람 거다. 이게 2번이에요. 세 번째는 더 신통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악기라면 그거 만든 사람 거다라는 거예요. 되게 수제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요.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피카소의 작품을 그 재벌 이름으로 그 사람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영원히 피카소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악기라면 만든 사람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본주의적입니까? 아니면 목적지향입니까? 아니면 관계지향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은 그런 데서 되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처음도 아니고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의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고요.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변할 수 있을까요? 참된 정의는 변한다고 하면 참된 정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진리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잘못되는 게 정의일 수 있겠느냐? 어제는 잘못된 것인데 오늘은 그게 괜찮다고 하면 그런 정의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엔 그런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하면 그런 게 있나? 그러나 사례를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은 일, 우리의 일상의 생활인데 갑자기 그게 사람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법으로 그건 금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당혹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같이 많이 더운 날 옛날에는 이런 삼복더위 이런 거 입고 할 때 수련회하고 땀 흘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좀 기운도 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겨 먹었던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졌어도 결국 영양탕, 보신탕이라고 한 거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소양교회는 우리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 하여튼 제가 왔을 때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를 키웠습니다. 개 이름이었던 거예요. 설마 아니 뭐 매년 그러진 않았겠죠. 뭐 한번 그렇게 농담 삼아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 2024년 1월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개 식용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개를 죽여도 안 되고요, 유통시켜도 안 되고요, 먹는 것도 안 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어길 때 여러분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법령 중에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 하면 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 먹으려고 잡아보신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요. 섬찟하죠.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3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이게 아주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부터는 이게 시행되는 지금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법은 정해진 거예요. 자, 보신탕 먹어야 되나요? 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걸 즐겨 드셨던 분들에게는 보통 불편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즐겨 먹었는데 우리 삼남전도에 얼마나 큰일 났어요. 심각하잖아요. 저도 매년 같이 가가지고. 다시 말해 법으로 정하는 순간 우리는 당혹스럽죠.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어떤 죄의식 없이, 여러분 이게 처음으로 문제시 됐을 때는요, 80년대만 해도 그 무슨 프랑스의 여배우가 한국의 식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당시의 신문사설은요, 어디 감히 우리의 역사를 그 유럽 여배우가 폄훼할 수 있느냐라고 온 국민이 분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법제화가 되었다는 거는요, 여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나 혹은 감정이나 사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정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과 30년 전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문화 이런 것은 정의의 문제와는 상관없음을 금방 눈치채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2015년 대법원에서 폐지시킨 간통법입니다. 여러분 간통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법이었어요. 배우자의 분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간통은. 그런데 2015년에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배우자의 불륜, 다시 말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혹은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이 아닌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오히려 간통죄 폐지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찬성했던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0년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분명한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지수는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배우자 불륜율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 그것을 통한 이혼율 증가는 확실히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통법 폐지는 정말 우리들의 윤리의식에 있어서 심각한 저하를 가져왔다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율 원인의 1등이 다름 아닌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는 5대 6으로 간통죄 폐지가 결정됐는데요.
그때 그 폐지를 반대했던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폐지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법으로 허용하는 순간부터 퍼져나가는 그 미래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 미래 예측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이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혼을 더욱 쉽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도 같은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법률 용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거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시간도 없고. 다 쉽게 얘기하면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그게 개인의 자유와 원하는 대로 가는 진짜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간통죄 폐지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파괴가 하나님 나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쪽이 정의, 한쪽은 선, 한쪽은 악이 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정의는 변하지 않을 터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온전한 정의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일까? 여러분 정의를 선과 악의 구분이라고 본다면 그 이야기는 성경에 차고 넘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은 바로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만 금지시키는데 뭘 금지시키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선악과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선악과는 먹으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그거 먹어서 쉽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악과의 생각과 선악과의 목적과 선악과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의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우리가 선과 선악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될까요? 선악과를 소유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마다의 정의가 왜 존재합니까? 그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여러분 이 판단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과 악의 구도로 하니까 절대로 용납 못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의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서 모든 건 구분할 수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명확한 게 있죠.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사실은 명확한 것들이 보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 취향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법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절대 정의의 기준을 몇 가지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그런 가르침이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달라져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훼손시킵니다. 뭔가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게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마약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약 중독 이거 지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개인의 자유권, 나는 나를 망칠 수 있다. 나는 나를 망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없는 것은 범죄가 안 된다. 이미 많은 인플루언서들 또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타투한 딸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왜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마약은 왜 안 됩니까? 마약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설명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네 몸은 성전인데 정결하게 해야지 정도이죠. 그런데 이미 중독에 빠지고 이미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에 혹은 그런 설명에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한 의도로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정의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능력이 뭘까요?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는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올 여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정의 교육을 시킬 건데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능력이란 말 잘 안 쓰고 스펙이란 말 쓰죠. 스펙은 원래 전자제품의 특성,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줄여서 그냥 스펙이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총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영적 능력.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시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함께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용기력. 요즘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거 통합니까? 그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은, 방법은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정의는 변하지 않고요. 시대가 변했다면 그것은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것을 발전이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변화로 본다면, 트렌드로 본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죄를 지니까 나도 짓는다. 남들이 불륜을 저지르니까 그건 별거 아니다. 남들이 투기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다수가 한다고 해서, 혹은 그 다수가 큰 분위기라고 해서 나도 해도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네가 지켜야 할 강령이고 계명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좋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노력해야지. 이웃 사랑하기에 노력해야지. 여러분, 계명은 노력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요? 계명은. 그렇죠? 계명은요, 법은 지킨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 영향이 와요? 어길 때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지키는 게 노력해서 뭐 뜻이 좋고 한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못 지켜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차라리 10계명이 쉬워요. 10계명은 명확하죠. 10계명은 나 거짓말 안 했으니까 다행이야. 나 간음 안 했으니까 다행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벌을 받는 개념이 제일 큰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시간 허용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거룩한 인생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을 이것저것을 좀 봤는데요.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의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제목에 좀 홀려가지고 봤습니다. 정의 중독이었어요. 정의 중독. 이 책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악플을 많이 달까? 이거를 뇌과학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의 사람들은 개인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명한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 실수 하나만 해도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말 실수 하나만 해도. 또 무슨 내밀한 생활 CCTV에 다 찍히니까요. 그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뭐 비서 발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찍어가지고 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심판한대요. 이런 나쁜 놈, 벌 받을 놈. 야,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행위를 하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이건 혼나야 돼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이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는 일에 모두가 몰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때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이 사람 얘기예요. 그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흉보는 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근거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아주 지적하는 내가 의롭다고 느껴질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칭찬할 때는 그게 잘 안 나온대, 그만큼. 그래서 선풀보다 악플이 많은 이유가 그거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감되는 부분은 있어요. 사람들은 무책임한 정의를 선호한다. 나에게 책임이 없는 정의를 선호하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정의, 내가 입 다물지 않고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고발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될 때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잘 못하죠. 손해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제3자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정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겨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정의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 있게 내가 희생하면서 이루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남을 위한 사랑,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희생하며 말로만의 정의가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참된 의미의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학자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정의,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의 가장 정의의 방법에 가까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평생토록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